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라 하는 초유의 상황을 겪게 되었고 코로나19 사태가 개개인의 삶과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삶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계 변화에 대해서 언택트 시대의 도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비대면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반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교회의 사명과 우리 각자의 사명을 회복해야만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2021년 교회표를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지 회복의 주체가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며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회복이란 원래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야 잃어버린 것을 찾고 어긋난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보충이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복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회복의 대상이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간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물리로 오라 하실 때 제일 먼저 물리를 걸어간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의 빈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열심과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괴로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예전의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제자의 직분을 포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면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했지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빈손, 빈배, 빈 금을 헛쓰고만 밤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있습니다. 제자 될 자격이 없다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간 그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믿음을 포기하고 제자직을 포기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배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했다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베드로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을 잃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켜서 다시금은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해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회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회복의 은혜를 입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회복은 주님을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이 사랑을 물으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에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잃었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 사랑을 안다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너를 구원하여 맡겨준 그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원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는 아가페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 두 번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만 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만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죽도록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다라면 물고기 잡으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필로의 사랑을 했기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보실 때 베드로가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의 직분이 회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나누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이런 직분을 받은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직분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누가 대신 걸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회복되고 제자로서의 사명이 회복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좌절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사람 속에 숨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라는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든 자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회복할 줄 몰라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사명자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자들과 절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가게에 열심을 품었던 그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섬기고 봉사했던 그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섬겼던 그때를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회복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잃어버리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과 제자로서의 사명이 회복된 이후에 은혜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가지고,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모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성도가 아니라 우리 직장에, 우리 마을에, 우리 아파트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부터 것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